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4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치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리.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성시교도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오내사 날 영접하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며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저희들의 심령이 메말라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은혜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힘들고 세계가 전쟁 속에서 죽고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사람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때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일부터 21일간 전국적으로 교파를 초월하는 믿음의 교회들이 다니엘 기대를 가지고자 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과 간정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마다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우리도 간정의 주인공이 되길 기도하며 준비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나라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찬양과 은혜가 불붙듯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통영교회가 앞서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으로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며 또한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로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시, 즉 선포되어야 할 말씀을 주시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도 함께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언급되었지만 대표적인 것은 안과적 질환이라는 견해입니다. 안과 의사들 중에 이 안과적 질환에 대해서 반복 각막 진물음증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각막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각막의 제일 겉부분에 상처가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재생이 되는데 이게 쉽게 재생이 되지 않고 자꾸 짓무르는 증세를 뜻합니다. 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바울이 그 병을 앓고 있었다면 선교 사역의 피로와 사역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병이 자주 재발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더구나 바울은 시력도 좋지 않았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울이 쓴 편지들은 모두 대필하여 준 것인데 눈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직접 쓰기가 어렵고 그래서 바울이 불러주면 제자나 또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대신하여 기록해서 바울의 뜻을 전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보입니다. 보통은 바울이 대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거나 아니면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라는 요 기록만을 따로 적으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문안 인사의 수준을 넘는 상당히 긴 편지를 마지막에 직접 자기가 손으로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잘 보이지 않으면 큰 글자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씨를 쓸 때도 크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책을 읽는 것도 힘들어지지만 글씨 쓸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써보려고 눈을 가까이 대면 내가 내 글씨를 못 보게 되기 때문에 멀리 이렇게 두면서 쓰게 되고 글자도 키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글씨를 쓰기에 좀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직접 편지를 쓰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제는 할례에 관한 것입니다.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강요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에 대하여 자유를 선언하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래도 율법은 지켜져야 하고 할례는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한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옛날 방식의 표현입니다. 풀었으면 십자가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게 생겼는데 이걸 면하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완전한 새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교의 보완 개념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라는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미 완벽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한 이 사람들이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의 조건을 채우라고 말하는 중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신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랑하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 동족들에게 자랑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랑을 함으로써 그들이 여전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처럼 핍박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걸 면하려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을 벌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 땅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살아왔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아마 유대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이상 회당에는 오지 않고 교회로 모이는 이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물건 사주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라고 해버리면 졸지에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공동체성 안에서 친목 모임에서도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에게 버림받는다라는 것, 또 더 나아가서 동족으로부터 위협당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조차도 지키지 않는 율법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방인 아이들도 아닌 어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처세를 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보다 처세를 앞세우는 것은 이미 자신에게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이방인이 할례 받도록 했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한 율법주의자여야 합니다. 그 정도 마음을 가져야 이방인에게 굳이 할례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이 율법에 그렇게 철저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유대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처럼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합니다. 바울도 이들과는 똑같은 출신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까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바울은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랑할 것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봐도 바울만큼 자랑할 만한 거리가 많은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방 지역에 발을 내디딘 첫 사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며 목회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고 또 훌륭한 제자들도 배출해 내었습니다.
지중해 지역 교회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신앙의 열매를 자랑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바울은 최소한 메달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구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무리 옛날 표현이지만 이 번역을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나도 세상을 못 박아 버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의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것들 이렇게 부를 때 쓰는 세상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세상은 나를 못 박아 버렸습니다. 바울이 십자가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사실상 못 박힌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미 유대 사회에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 있으면 안 되는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은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이방인 교우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마치 전쟁의 승리처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본토인 유대 땅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오던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다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소외된다 하면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러면 나도 내 삶 속에서 그것들을 다 못 박아 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우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어느 마을에서 그리스도인 개종자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서 어느 집에서 그리스도인 개종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슬람 사회는 그 집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 그 마을에 근본주의자가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민심을 동요하게 만들어서 이 집안 사람들을 때리고 공개 처형까지 시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은 말할 것도 없지요. 유대인들의 성향은 실제로 이슬람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본다면, 그리고 바울이 선교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길을 갑니다. 주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에 임하면서 이 경기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부상을 안고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월드컵 때 우리 선수가 머리가 찢어져 가지고 붕대를 감고 축구 경기에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사람 헤딩을 하다 보면 머리끼리 부딪히면 그냥 찢어집니다. 꿰매야지요, 빨리 가서. 피가 계속 나는데. 그런데 이 선수들이 그렇게 가지 않고 그 붕대를 감는데요, 우리는 붕대 감았으니까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피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지혈이 안 된 상태에서 격하게 뛰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피가 계속 나옵니다.
그 부위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상처는 벌어집니다. 그걸 알면서 그렇게 뛰는 겁니다. 그 경기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아주 인상적인 경기가 있었습니다.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땄던 안세영 선수입니다. 나이는 겨우 21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우연히 그 경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를 쩔뚝거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밖에 나오더니 이렇게 붕대를 감는데 붕대가 그냥 뭐 이렇게 약간 뭐 파스 붙이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칭칭 감더라고요. 아, 이게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는데 상대방 선수가 뛸 수 없는 자리로 계속 콕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억지로 해서 버텨나가고 나중에는 그 중국 선수가 쥐가 나서 더 못 뛸 정도가 되고 경기를 이기고 금메달을 따내었습니다. 보도에 보니까 이 부상이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무릎 근처에 힘줄이 찢어진 상태로 시합을 뛰었던 것입니다. 회복에도 최소한 5주 이상이 걸립니다. 왜 경기를 끝까지 뛰었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딱 명확했습니다.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끝까지 뛰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는데요. 사실 이 선수는 세계 챔피언입니다. 이미 이보다 더 큰 대회에서 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중국 선수에게는 많이도 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무게를 싣기 시작하면 다른 무게들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고통도 하나의 고통에 몰두하면 다른 고통은 느껴지지 않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요 또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으니 이미 그의 몸에 새겨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무할례 난 이제 관심 없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 편지가 유대인들의 귀에 들어가면 바울은 이것만으로도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았고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달하겠지요. 그걸 알면서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정도면 정말 바울은 이제 그거 관심 없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이죠. 선언은요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전의 기억을 근거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인생은 이전의 기억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더 이상 없습니다. 신앙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고민의 연속입니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관심사가 되고 거기에만 집중되는 것이죠. 신앙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신앙의 여부조차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버젓이 다니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신앙의 가치를 멋대로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교회를 다닐 것인지 말 것인지, 예배를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기도를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잘 하지 못할지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 지으심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옛 기억에 붙들려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기억을 근거로 대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기 때문에 새사람의 자리에서 나의 옛 기억 속에 존재하던 그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경계를 다시 보시고 그 경계를 선명하게 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까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규례입니다. 규례.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5절에서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 중요하다 했는데 그걸 규례라고 표현합니다. 규례라는 말은 규범이라는 말도 되고 표준이라는 말도 됩니다. 왜 이 말을 사용할까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표준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나는 필요에 따라 할례와 무할례를 선택하는 유대인들처럼 필요에 따라 교회 생활을 취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럼 교회 좀 나오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또 교회 안 나오고, 요즘 신앙생활 왜 열심히 안 하십니까? 그러면 하고, 아무 말 안 하면 하지 않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이것을 취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나를 위하여 구원을 확정하여 주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 구원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님의 구원을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상태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중에 신앙이 참 뛰어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규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신앙이 뛰어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다시 이 길에 들어서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만 해석하기 쉬운데,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율법을 행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할 때 바울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지요. 사도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바울이 타격을 입고 바울이 해야 할 말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 자체가 신앙과 처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전통과 개혁의 가면을 쓰고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며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사실 타격감이 없습니다. 왜? 바울은 주의 십자가만 보기로 마음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그것으로 인하여 타격을 입지는 않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이방인들은 지금 이 일 때문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괜찮다라는 말을 무엇으로 하고 있냐 하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흔적이라는 말은 칼에 찔린 자국을 뜻합니다. 칼에 찔린 자국은 흉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당시 헬라 문헌을 보면 노예의 몸에 찍힌 낙인을 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면 거반 죽게 되어 내버려 두었더라 이러면 몸이 성했겠습니까? 뭐 하나 부러져도 부러졌고요, 어디가 깨져도 깨졌지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게 뭔지를 알아들을 정도면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거 분명히 바울의 얼굴에 무슨 흉터가 있을 거다. 복음 전하다가 폭행당하고 버려졌을 때 상처가 깊이 생겼을 것이다. 그 생각을 떠올립니다. 굳이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미 이런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말하며 이 말을 합니다. 18절을 이제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이 하는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습니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라는 표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꾸만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필요에 의해서 채우는 무언가로 생각하려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거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하지.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 경험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일부러 바울이 이렇게 직접 써가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유대교도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유대교도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서, 소중한 것이 없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귀하고 소중한 것이 참 많지만 그것들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도 알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로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 예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를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 나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임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모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안내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은 감사 떡과 음료를 제공하신 우리 안정자 집사님 아마 팔순을 이렇게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제공합니다. 만나시면 감사하시다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행교회 방문이 있습니다. 오늘 제3교구가 우리 최한길 장로님이 새성교회에 동행주의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갔었습니다. 또 다음
29일 주일은 1교구에서 동행주일로 보냅니다. 다음 주일 오전 9시까지 여객터미널에서 집결한다고 합니다. 1교구 되시는 모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주 남로의 남선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2시에 고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마 올게 11월 달에 이렇게 총회가 있을 것인데 남선교회 우리 이창식 집사님이 아마 수석을 해서 회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우리 최한길 장로님이 회록서기로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좀 힘을 많이 실어 주시고 또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회 행사가 없으면 이 남선교 회원들은 많이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부터 21일 화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있을 성탄 축하 공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기관이나 가정, 개인은 우리 허수원 안수지사님에게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날은 많이 풍성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요람 제작 안내입니다. 10월 29일까지 마감하는데 사진 교체하실 분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람을 보면은 한 30대에 찍은 사진을 갖다가 한 50대 되시는 분이 내놓은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사진이 본인 얼굴 보면 너무 이쁘게 또 잘생기게 이렇게 신 분들이 사진으로 보면은 영 엉망인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사진관에 가면 아마 15,000원 정도 주면은 진짜 저처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줍니다. 예, 가셔서 그것도 얼굴이니까 이렇게 교체를 좀 해주실 분들은 보시고 이거는 내가 아니다 싶으면은 교체를 좀 해주시고 또 주소나 전화번호가 다르신 분들도 꼭 이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이 있습니다. 진주 명성교회 오늘 오후 2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 가십니다. 저도 같이 동참합니다. 진주 남로의 목사의 수련회가 26일부터 27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기독교 연합회 부흥성회가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충무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강사는 최병남 목사님께서 강사이십니다. 그 다음 제 구역장 근찰 모임이 매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광고 없는 것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이렇게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 예배 때 보통 한 80-90명 모입니다. 요즘 조금 이렇게 많이 모이시고요. 그 다음 금요일 기도회 때도 어제 아래 보니까 제가 한 30명, 31명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 교회가 세대 교체를 좀 합니다. 이때까지 저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또 연락하신 어른들의 그 기도와 또 헌신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가독입니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교대 교체 이래 하는 가독인데 지금 열심히 하는 거는 새신자들이 지금 많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회고 참여를 하는데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게 이렇게 안수지사님들은 몇 명 모이느냐 하면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어떤 때는 빵명입니다. 안수지사님들. 그다음 제 근사님들 몇 명 가르쳐 드릴까요? 말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활력이 이렇게 불로 붙이고 운동량이 돼서 정말 저희들이 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좀 열심히 하면은 정말 이렇게 더 일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11월 1일부터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금요 기도회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오셔서 저희들 같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래 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조금 침체기에 있던 게 저희들이 지금 이제 활력을 받아서 지금 많이 나오고 또 예배에도 재미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계획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수능생을 위한 기도는 계속 해주시고요. 은혜 받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마음에는 원이라도 안 따라줍니다. 이 작년에도 우리가 기도회도 했고 지금 우리 수요일 금요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은혜 받으면서 주의 일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좀 어떻게든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창구들을 내 것으로 알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분들은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여 주심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